시편 5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예요. 느일롯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시편 5편은 제목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 자, 여기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3편이 이제 아침의 시편인 것처럼 여기 5편도 아침의 시편, 그러니까 아침 시편, 저녁 시편, 아침 시편 이렇게 돼 있다. 5편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그런 시편이다. 이것도 역시 많은 주석가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혹시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10절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악한 자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멸하사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들로 인해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 이런 모든 문맥을 봤을 때 압살롬의 이제 반역의 사건이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 7절 가서 보면 그러나 나에 관한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에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주의 거룩한 전이라고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전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이 지어놓던 그 황금의 집 성전이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다윗 시대에 나와 있는 이 글에 주의 집, 주의 거룩한 성전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막, 하나님의 그 거처, 이걸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10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들로 인해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저주하는 거예요. 어느 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imprecatory psal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시예요. 시편에는 저주하는 시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12편, 35, 그 다음에 37, 58, 59, 69, 79, 83, 109, 139, 140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주여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와 같은 시가 있어요. 자, 이런 시편에 그 하나님을 가서 보시면은 악을 보고 참지 못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편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내려다 보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기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구약시대에 이거 말씀하고 이게 상충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그 대상이 누군가? 누구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주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앞뒤 문맥상 다른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 아브라함의 씨, 그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 언약의 그러한 그 말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학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틀린 그런 기도가 아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들만 이와 같은 저주시를 썼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서 11장 18절, 15장 15절, 17장 18절, 18장 19절, 20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에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선포에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 내용이 뭐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전체 내용이 화가 있을지어다요. 23장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해 균형감 있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때도 어떨 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정말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했어요. 정말 가능한 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짜 어떨 때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자를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 자식. 거짓말을 가지고 제가 펜사콜라 같은데 대학원을 직접 가서 다 공부를 하고 다 그랬는데 통신으로 공부했다고 그러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런 걸 가지고 뭐 재판을 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참 진짜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도대체 하지도 않은 말, 개혁성경이고 사탄성경 제가 이 평생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했다고 해가지고 다 가서 써서 글을 써서 보내고 이렇게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그 보니까 역시 좌익, 진보, 좌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출신도 마찬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인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극도로 참을 수 없게 될 때는 아버지 저자를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시고 저자가 하는 사업이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이런 말이 정말 극한 상황이 이제 가게 되고 하니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다윗이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걸 그냥 수십 차례 그렇게 했겠는가. 오죽하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죄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감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악한 일들 이런 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어디 해서 뭐 강남에 뭐 유명하다 이런 목사들 지난 5년 동안 행적을 한번 보시라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가.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들뜨고 나서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한마디 입 열지 않고 뻥끗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충만하고,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그렇죠? 이런 모든 거 미워하면 그만큼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교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제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런 악한 목사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갖고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도랑에 빠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새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본문 가서 보면 이제 12절로 이제 돼 있는데 1절에서 이제 3절은 다윗이 통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오 주여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개역 성경이나 이제 다른 데는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달라. 묵상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만 이 묵상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들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거야. 좀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뭐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여 삼창에다 뭐다 해가 그냥 막 왕왕대고 이렇게 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가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가 가능한가 한번 해보세요. 남 기도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안에서 개구리들처럼 그냥 깨굴깨굴 하면서 그거 하는데 거기서 무슨 정선되고 정련이 되어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가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묵상 속으로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냥 나도 그냥 따라가면서 떠들어대니까 나도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옆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 그냥 주절주절 되잖아요. 똑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나. 똑같은 말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만 그거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묵상하는 게 그게 고통의 시간이다. 그걸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다윗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독특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3절에 오 주의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주께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direct라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이거는 순서대로 제물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제 희생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씩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씩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걸 바라며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런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은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정말 곤경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중심을 보신다.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가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하시고 6절에 가서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시하시고
그래서 주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혐오하신다. 아버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혐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은 다윗의 헌신이 나와 있어요. 7절에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에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향해 경배하리.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집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내 원수들로 인해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냥 두면 제가 죽습니다. 그냥 두면 그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그래서 제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는 다윗의 정죄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일단 첫 번째 신실함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떨 때 와서 이 말하고 어떨 때 와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속 부분은 사악한 바로 그 자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매끈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요새 뭐 대통령 후보 중에도 있잖아요. 가서 막 그냥 완전히 속 부분이 그냥 사악함 자체잖아요, 여러분. 사악함 자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자기 혀로 아첨을 한다. 이 목이 있으면 이 목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산의 허리에다가 그래서 구멍을 파갖고 그래갖고 돌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이 돌무덤이 이거 돌을 치우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서 보면 이걸 치워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썩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냥 이 목구멍이 이런 시체와 같이 그냥 썩은 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얼마나 리얼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혀로 아첨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들로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이번에 하여튼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이런 아름다운 일이 좀 발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많은 범법들로 인해 하나님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이 백성을 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주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이고 주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정죄하신다. 이거를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 이제 11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11절에 크게 기뻐서 외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크게 기뻐하라고 이제 되어 있고, 12절에 주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시듯 호의로 그를 감싸신다. 압살롬처럼 이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방패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시듯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의 기도, 이게 시편 이제 5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냐? 내가 정말 곤경에 빠져서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적절치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주신다. 그때 여기 이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가 되는 때가 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그러한 때가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속성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엑소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함인 거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하루는 밤에 시편 5편 말씀, 그렇죠? 12절.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